영국의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면 대부분 윈스턴 처칠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처칠 이상으로 존경을 받는 정치가 가운데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1780년 21살의 나이에 하원에 당선되어서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런 그가 정계로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요, 영국에는 노예제도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 비참한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인간적이고 비성경적인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 생명을 온전히 다 걸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 정치가 혹은 법률가들과 만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모였던 지역이 클램팜이어서 나중에 이 모임 이름이 클램팜이 됩니다. 윌버포스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매우 온건한 방법으로 또 매우 일관성 있게 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요, 1807년 노예제도 폐지법이 영국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3년 7월 27일 노예제도는 영국 땅에서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정확히 열흘 뒤 1833년 8월 6일 윌버포스는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 자기가 평생 꿈꿔온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난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묻힌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위대한 인물 윌버포스가 자기 평생의 롤모델로 삼은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의 롤모델로 삼은 정치인, 그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국가에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요셉이 제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예언자나 선지자의 삶을 산 것은 아니고 요셉의 삶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치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떤 정치인,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첫째, 요셉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살에 본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치의 장에 투신하게 된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임명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요, 자기 직무에 성실했던 지도자 요셉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특권과 의무가 주어지면 대부분 특권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무는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통해서 사리사욕이나 채우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와 반대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둘째로,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본문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계시한 대로 애굽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차곡차곡 저장했던 거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다가올 흉년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대비하는 양곡을 저축한 것입니다. 요셉은 확실히 미래를 보는 눈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미래를 볼 줄 아는 시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꿈은 내가 꾸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단순히 미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본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과거를 극복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세월, 원망스럽던 과거의 일들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연결시키면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세월을 향해 걸어가겠다라는 요셉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부터 그의 형들에까지 차례차례 과거의 복수국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옛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지도자였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외에도 요셉이 한 일을 보면 요셉은 정말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경륜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성도님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엇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만사를 가장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른 길을 걷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만사가, 우리의 인생길 만사가 다 형통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